이제는 꽃길만 걷자라는 문구를 청년 여러분들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꽃길만 걷자 들었을 때 너무나도 듣기 좋고 아름다운 말인데요. 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꽃과 같은 길을 걷길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담긴 유행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의 길은 어떤가요? 이 자리에 앉은 청년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어떠셨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각자의 시간 속에서 어려움과 또한 기쁨과 행복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꽃길과도 같은 성공과 기쁨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많은 날들에 우리는 실패와 아픔을 겪곤 합니다. 이제 막 20살이 된 청년 여러분들, 수능이 끝나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수능 끝난 후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계속해서 더 큰 고민이 우리 앞에 몰려옵니다. 대학에 가서도 내가 이 과를 과연 잘 선택한 것인가? 다시 공부를 해서 수능을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취업을 앞둔 시기에는 어디로 취업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으로 더욱 머리를 꽁꽁 싸매고 선택의 갈림길에 서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을 하곤 합니다. 이처럼 인생은 꽃길처럼 아름다운 순간들로만 가득하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삶에 대한 안정감이나 확신이 들기보다는 불안합니다.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는지, 이걸 선택하면 되는지, 끝이 보이지 않는 나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걱정이 희망찬 내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과연 많은 청년분들께서 자신의 인생에서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을 해도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해도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충실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고통과 시련으로 인해 두려움이 그들로 사로잡고 있을 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고난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토록 두렵게 만들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나니. 이 말씀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정말 무섭고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불길을 지나다가도 불꽃이 잘못 나에게 번지기라도 하면 탈 수도 있습니다. 물도 잔잔할 때는 괜찮지만 범람하고 파도가 거칠게 다가올 때는 사람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무서움이 다가옵니다. 그 이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겪는 고난이나 고통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기적에 더욱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더 앞서서 그 가운데에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인생도 야곱의 인생에서도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나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거짓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시간들이 지나고 그 길을 걷고 나서 애굽 총리가 되었지만 요셉이 걸었던 그 길은 장차 총리가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도 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닙니다. 저희가 TV에서 보면 아름다운 결말로 맺게 되는 위기 청춘 극복 청춘 드라마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은 불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필요했던 시간입니다. 어려움과 힘듦을 받아들일 준비는 여기 있는 우리도 저도 모두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사람들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실패가 찾아오거나 낙담하고 절망된 상황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런 걸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힘들면 힘들수록 나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현실이 가장 내 눈앞에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안에서 울부짖는 내 안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 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두려움, 역경, 고난, 그 힘든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좌우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삶이 지치고 고난이 찾아올 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라는 불평과 원망 가득한 고백들이 우리 입술에서 쏟아져 나올 뿐입니다. 지금도 저마다의 삶의 시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들도 있고 지나간 청년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학벌이 아주 좋다고 해서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사라지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깨어진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해지지 않고 마주하게 되는 이 불안정함과 갈등 속에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작고 연약한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삶을 아름답게 잘 만들어 갈 수 있고 내 힘으로 척척척 다 해내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생기긴 합니다. 이렇게 내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술술술 풀리면 인생을 만들어가는 만족감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고 싶은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 세상의 기준대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기라도 하면 꽃길 같았던 인생은 한순간에 고난의 인생길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가 찾아오면 인간은 자기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던 내가 깨지게 됩니다. 생각, 자존심,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고 나를 감싸고 있던 불순물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나면 그때 나 자신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되는 이유는 내 힘으로 잘 풀려가던 인생의 시간 속에서 나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면서 받아들여야 하는 나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무리 만들고 가꾸고 계획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고 너가 어떻게 버티나 내가 한번 보자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보더라도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관계일수록 그 관계가 더욱 끈끈하고 깊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를 다녀오진 않았지만 오늘도 군복을 입고 성산연제가 휴가를 나와서 앉아 있어서 그 전우회가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렇게 함께한 힘듦이 있었기에 그런 전우회가 더욱 끈끈하게 생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사람은 함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극복할수록 더욱 관계가 끈끈해집니다. 이러한 고난을 겪고 나서 고백한 욥의 고백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에 지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고난을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집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3절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절 말씀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바로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유, 내 구원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이러한 표현은 이제 앞으로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 백성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은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앞장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따르지 않았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시지 못할 대가가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보시면서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지어 1절 말씀에서는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말씀 5절과 6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보단 사실 두려워할 이유가 더욱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약속, 나를 지키신다는 약속보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게 상황과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있으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분께 내가 속해 있기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 남을 수 있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나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내 귀는 어느 소리에 집중하고 있고 나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방향은 다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인생이 더 외롭고 고독하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물과 불만 우리 눈에 보일 뿐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은 청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변치 않는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를 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